그래서 1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든 미래에 일어날 일이든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지 라고만 생각하고, 아니면 이것이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라고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머리만 커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생각만 커질 뿐이고 내 삶의 변화와 능력과 축복이 이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음성이 뭘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받아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니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단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제단에 충만했었는데 그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문지방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장 1절에 보시면은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외쳤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가 요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주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음성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셨음을 같이 상고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음성이 뭐냐면은 9장 1절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성읍의 관할자들,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천사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절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죠.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그랬습니다. 이 북향한 윗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 에스겔 8장 3절에 보시면은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 바로 그 북향한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였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사람은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됨을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특별히 9절에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히 중하여 그랬습니다. 그 땅에 근데 뭐가 가득합니까? 피가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했으면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에스겔에게만 주신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한번 이거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 그렇게 유명한 K-팝 스타들의 뮤직비디오를 잘 안 보니까요. 예. 근데 이거 한번 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딱 보는 순간 성경 얘기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딱 그 장면이더라고요. 그거를 딱 형상화 시켰더라고요. 뱀도 나오고요. 이 사과도 나오고 따먹는 그런 형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한 번 더, 한 번 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딱 그 메시지가 성경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땅에 어려움이 왔다가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더 한 번 더 이 죄악 속에 한번 빠져봐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굉장히 이게 의도적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이제 애들도 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10억 회가 넘습니다. 조회수가.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아이들이 보는 뮤직비디오 영상이구나. 그 유명한 그 K-팝 스타들의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루시퍼가 나와요. 딱 보니까 루시퍼입니다. 형상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뮤직비디오는 아예 피가 나와요. 피.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듯이 피가 가득하다. 이제 이런 그 성경의 형상들을 굉장히 이게 하나님 말씀과는 대적하는 형상을 가지고서 지금의 세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시대를 너무 내가 모르는구나, 몰랐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에스겔 시대가 단지 에스겔 시대냐, 이 에스겔 시대가 우리 시대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고 떨림으로 시대를 중보하고 시대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들이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이되. 오죽하면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그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어린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뭐부터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왜 늙은 자들부터 시작했다라고 강조하실까요? 왜 심판을 왜 젊은 자들이 아니라 왜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왜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이 늙은 자가 그 옆에 보면은 번호 1번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번을 따라서 밑에 주석을 살펴보면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 안의 관주를 보시면은 또는 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묵상하는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 기성세대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 목회자에게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맡겨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은 그 영적 그 책임을 맡은 그 리더십을 가졌던 그 영적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던 그 책임 있는 자에게 가장 먼저 그 책임을 돌리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제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 먼저 치시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 놓으신 거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 땅을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늙은 자들부터 장로된 자들부터 영적 직분을 맡긴 자들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특권만이 아니고 이건 특권만이 아니고 특권만을 강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선민의식, 특권만을 강조했잖아요. 그 특권만을 강조하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특권만이 아니고 이것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참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뭘 그리라고요?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3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또 요한계시록의 7장과 9장에도 보시면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또 이마에 표를 하신다. 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거든요.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인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죽어가는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이 땅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마에 표를 하나님께서 그려주신다. 인쳐주신다. 왜 이마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살펴보셨죠. 왜 이마입니까? 이마란 가장 잘 보이는 곳이죠. 이마는 가장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마 부분에 말씀을 다 기록하여 새겨서 그래서 이마에 붙여서 이 하나님 말씀이 다 떠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이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들 그렇게 애통하며 우는 자, 땅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알파와 이제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러죠. 알파라고 한다면은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입니다. 우리가 A, B, C, D 할 때 A가 알파벳의 첫 번째 그 단어인 것처럼 이 A, 알파가 이 헬라어의 첫 번째 이제 단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라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도 Z가 마지막이듯이 마찬가지로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이 병들어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다 하더라도 애통해하며 그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시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이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 그것은 이 땅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일심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이 영광이 떠나지 않는 참 신실한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